여러분 2018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 어떻게 우리 일신교회가 한 해 동안 지내왔나 혹시 궁금하시면은 인터넷에 들어가시면은 사진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대표기도 하신 거 다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나 내가 한번 돌아보시면은 대표기도 하신 거, 또 여기 오찬양대 찬양한 거, 또 낮 찬양한 거 다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구나. 또 간증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 2019년도도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에서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더욱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때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이제 기도하는 중에 결국 기도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했을 때 기도의 가장 모델이 되는 구약의 인물 중에 다니엘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대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왕이 수없이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총리로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 그 이국 땅에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끊임없이 쓰임 받거든요. 뭐 그냥 한 1, 2년 그냥 뭐 잠깐 어떤 정권 때 잠깐 쓰임 받은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요. 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어요. 제국이 바뀝니다. 왕도 바뀌고. 그러나 다니엘은 안 바뀌어요. 다니엘은 계속 쓰임 받거든요. 다니엘이 쓰임 받았던 그 이유를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그의 지혜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출중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에 있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그의 지혜가 10배나 더했다. 그의 지혜가 아주 탁월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듯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수없이 사람들이 모함하고 끌어내리려고 갖은 그냥 방법을 동원해서 이 다니엘에게 올무를 놓는데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시거든요. 그 순간순간을 인간의 방법, 인간의 꾀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다니엘이 계속 쓰임받거든요. 근데 그 다니엘이 쓰임받은 그 이유가 있다면 이제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결국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이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깨닫고 저는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옥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이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다운로드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컴퓨터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다운로드를 받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는데 참 재밌고 옳은 말씀이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다운로드 받으려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니까 내가 어떤 그 목적을 갖고 기도하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시면은 딱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다니엘서 6장 한번 10절을 보시면은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아주 핵심 구절이거든요. 물론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기도했다, 환상을 봤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다니엘의 기도의 대표적인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이 왕의 도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다니엘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다가 걸리면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왕의 도장입니다. 이거를 알았다 그랬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던 기도 골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음모를 꾸며가지고 기도 못하게, 기도했다가는 죽이려고 이렇게 올무를 놓았는데도 특이한 것은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어떻게 해요? 열고 그랬어요. 닫아놓고가 아니고 열고, 보란 듯이 말이죠. 열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습관이었다는 거죠. 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루 몇 번씩이요? 3번씩.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번씩 정시로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또한 그의 하나님 아버지께 뭐 했어요? 감사했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이게 그냥 무심코 넘어갑니다. 다니엘이 그랬나 보지 이렇게 무심코 넘어가는데,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배우려면은 이 다니엘의 기도에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 의문점을 좀 찾아내야 됩니다. 의문점에 대한 답. 첫 번째 의문점은 뭐냐면은 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은밀히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는 대낮에 말이죠, 그것도 하루 3번씩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기도하면 죽인다는데, 아니 이게 보란듯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랬어요. 열고. 그것도 하루 3번씩, 그것도 대낮에. 우리 같으면은 기도하면 죽인다, 이제 기도하면 잡혀간다, 뭐 그런 이 나라의 칙령이 이제 발표됐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새벽에 남이 안 볼 때 그냥 자기 집에서 자기 방에서 문 걸어놓고 몰래 기도하든지, 아니면 뭐 밤에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소리 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냥 기도해야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오히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람들이 보는 대낮에, 그것도 하루 3번씩, 그것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기도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다니엘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뭐 나 죽여달라 이렇게 보이콧하는 건가? 뭐 시위하는 건가? 이런 여러분 의문점이 드실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여러분 그 성경을, 구약을 좀 공부하고 또 유대인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다니엘이 왜 그랬는가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이스라엘에서 성전에 제사 드리는 첫 시간이 언제냐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제3시.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마지막 시간이 뭐냐면 성경의 제9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후 3시. 그러니까 성전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오전 9시, 또 오후에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이 오후 3시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정오에 한 번 더 제6시, 성경의 제6시에 또 이제 기도하거든요. 제사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전 9시, 12시, 그리고 3시에 바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바로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시간이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가 하늘문이 열려지는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전 9시, 12시, 3시를 생명처럼 지킨 겁니다. 그 이슬람 교도들이 5번 기도하잖아요. 벌써 나라에서 노래를 틀어요. 알라의 그 노래를 틀잖아요. 막 기도를 틀잖아요. 그러면은 이슬람 사람들이 딱 그 돗자리 깔아놓고 그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거든요. 이런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은요, 오전 9시, 12시, 3시에 하늘문이 열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느 때나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휘장이 다 갈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 기도 응답은 오전 9시, 12시, 3시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 어느 때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와 유태인의 차이인 거예요. 유태인들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만 하늘문이 열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대낮에 그것도 문을 열어놓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다니엘이 얼마나 철저히 기도의 시간을 지켰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유태인보다는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그 있는 자리에서 엎드려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8장 우리 3절에서 4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희는 우리 이 2018년 이 마지막 주일 오예배에 이제 서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오전 9시, 12시, 3시에 다 시간을 적응해 놓고 기도하는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총리로서 왕이 수시로 부르잖아요. 또 국사 일을 이제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오전 9시, 12시, 3시의 시간을 지킨다는 거, 이거는요 보통 생명 걸지 않고는 어려운 거예요. 벌써 이 오전 9시, 12시, 3시의 시간을,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갖은 수모, 오해, 모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시간을 지켜나가거든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 모든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 어떤 그 박수와 술객, 어떤 정치인보다 하나님이 더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요. 그 다니엘의 지혜의 핵심은 여러분 기도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다니엘처럼 오전 9시, 12시, 3시에 그렇게는 기도하지 못할 때 할지라도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를 생명같이 여기고 기도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의 단을 쌓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의 기도에서 갖게 되는 의문점, 그것은 뭐냐면 왜 하필이면 기도 시간이 일과 시간이었냐는 거죠. 오전 9시, 12시, 3시는 가장 바쁜 일과 시간입니다. 뭐 기왕이면은 뭐 새벽 시간이나 밤 시간이나 일과 시간 아닐 때 뭐 기도하는 게 더 낫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기도 시간이 일과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한번 15장 25절에 보시면은 제 몇 시요?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몇 시예요? 제 3시 오전 9시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몇 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 몇 시요? 9시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오후 9시에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때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시면은 제 몇 시요? 9시 기도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9시면 몇 시요? 오후 3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시간입니다. 그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다. 초대교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오전 9시, 12시, 3시에 기도했습니다.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해보셔야 아시겠지만 중보기도도 해보셔야 아시겠지만 그 시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해놓고 하루 그냥 1시간 딱 정해놓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루에 일주일도 아니고 하루에 오전 9시, 12시, 3시에 딱 정해놓고 기도한다. 그것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들의 삶의 가장 첫 자리였다는 거예요. 기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기도로 모든 삶의 스케줄이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제자들처럼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기도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3번째 의문점은 뭐냐면은 바벨론 신하들이 다니엘로 하여금 30일 동안 기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 왕의 도장, 왕의 어인이라는 게 뭐냐면 30일 동안만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30일 동안만 그 어떤 다른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게끔 이 바벨론 신하들이 그렇게 작전을 편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30일. 왜 하필이면 30일만 기도 못하게 했을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3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 전략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평생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30일만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쁘니까 이 연말에 바쁘니까 요 한 달 동안 기도 못하게 하고 또 피곤하니까 요 한 달만 기도 못하게 하고 뭐 휴가 중이니까 기도 못하게 하고 뭐 일이 많으니까 이제 기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프로야구 선수가 지금 내일 공을 던져야 돼요. 그런데 한 달간만 연습을 안 해보십시오. 한 달간만. 그럼 공 못 던집니다. 공을 못 던져요. 요즘 춥죠. 겨울이잖아요. 얼마나 추워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만 딱 들어 앉아가지고 이불 안에만 여러분 한 달 동안 들어가 앉아 있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면역력이 더 없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은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일종의 영적인 면역력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그냥 30일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 기도해라. 다음에. 자꾸 그렇게. 이게 마귀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한번 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뭐하고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냐면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귀는 30일만 쉬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주님은 아니에요. 항상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돼.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30일 동안 기도를 안 했다고 보세요. 30일간 그 오전 9시, 12시, 3시에 기도하던 것이 흐트러지면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얼마나 이 총리가 일에 바빠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우리가 뭐 이렇게 모이자 그러면 9시에도 모였지 않냐고, 12시에 모였지 않냐고, 3시에 모였지 않냐고. 이제 이러기 시작하면은 뭐 그러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니엘이 그 기도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잃어버린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한순간에 유혹에 탁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아침 9시, 12시, 3시에 딱 정해놓고 매일 그 기도 중심으로 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다니엘이요,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음모와 또 계략이 있었지만은 다니엘이 안 넘어집니다. 그의 기도가 사실은 다니엘을 승리로 지탱해 준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처럼 생각나면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고 다니엘은 정말 오전 9시, 12시, 3시에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일과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일과 시간이라도 눈 뜨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서도 뭐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어떤 일을 하면서도 늘 눈을 뜨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이제 올해 이제 새가족들이 뭐 한 지난주까지 보니까 108명 들어왔잖아요. 근데 108명이 들어오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새가족을 정착시켜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새가족 교육해야죠. 행복 모임 해야죠. 또 새가족 예수 영접해야 되죠. 또 그분들 정착시켜야 되니까 뭐 여러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늘 푸른 학교 해야죠. 또 뭐 봉사해야죠. 뭐 가진 프로그램을 하고 목요전도 해야죠. 금요전도 해야죠. 계속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토요일 날에도 요즘 제가 토요일 날 제가 뭐 저녁에 이게 설교 준비 제대로 이제 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뭐 모임이 있고 행사가 있고 계속 있거든요. 토요일 날 어제도 아침에 뭐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었고 또 뭐 계속 있잖아요. 행사들이 계속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의미는 바빠진다는 의미입니다. 바빠져요. 굉장히 바빠집니다. 뭐 교회가 이제 체계를 잡고 영혼을 정착시키고 양육해야 되니까 바빠져요. 막 일이 많아져요. 근데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뭐를 등한시해요? 기도와 말씀 생활을 등한시해요. 자꾸 이제 바쁘니까 지금 당장 요일을 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이게 자꾸 등한시되는 거예요. 자꾸 뒷자리에 갑니다. 근데 그게 자꾸 뒷자리에 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이제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빠지고 분주해지고 일이 많아지고 뭐 이럴수록 우리는 더 다니엘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일이 많아도 아무리 일과 시간이라도 오전 9시, 12시, 3시에 기도 시간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 같이 우리도 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이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기도 때문에 승리한 거거든요. 기도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있어요. 사실은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건데, 그런데 너무 바빠지고 분주해지고 일이 많아지고 힘들어지고 지치고 피곤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 시간, 말씀의 시간을 다 등한시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2018년 연말 이 오후 예배 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주 분주했습니다. 바빴습니다.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삽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로 승리합시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